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장부터 이어져 오는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로 이제 성전 청소를 시작하시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굉장히 깊은 이제 다툼과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이 외식적인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또 질책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그들의 신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24장에 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제 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같지만 그 안에는 장사꾼과 도둑놈들이 가득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이 유대 신앙, 그러니까 외식적인 유대 신앙이죠. 그 유대인들의 당시의 모습으로 가지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신앙이 주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들은 마지막 때가 그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그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때에 오는 징조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 바로 2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분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성전이 멸망하는 때와 이제 실제로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읽는 2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읽을 때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게 이 실제로 그날은 이루어지죠.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때와,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세상의 끝에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때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마지막을 알리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그때가 바로 이제 그러한 멸망에 가까운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도 없고 갑작스럽게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에 치는 것처럼, 도둑이 아무도 알리지 않고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홍수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다 먹고 놀고 마시면서 죄를 지는 그 순간에 온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때에 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절 4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들림받고 안 들림받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아무도 모르는 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정말 중요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최선을 다해 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먼 곳을 가게 되면서 한 종에게, 청직이죠, 그 집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고 간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돌보고 먹이고 또 하인들도 잘 챙겨라 라고 하고 갔는데, 만약 지혜로운 자, 칭찬받는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칭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하면 살래. 그리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집을 돌보지 않은 자는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당연히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겠느냐. 그는 그런 자리로 가서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고요. 이제 나중에 가면 지상명령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아파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그것을 잃은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 21장부터 이어져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세 가지 비유에서 정리가 되어지죠. 우리가 24장을 읽으면서요,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는데 자꾸 우리의 지적인 것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미래가 두렵고 종말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가 어떤 때인가, 어떤 식으로 세상이 끝날 것인가, 막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한, 그래서 그 해답을 여기서 찾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기엔 성경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미래가 올 수도 있고 멸망이 올 수도 있지만 아무런 상관없죠. 왜요?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면 되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깨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일 세상이 다 멸망하고 심판의 날이 올지라도 오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깨어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보듬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